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냈어요? 힘들죠? 학교생활 힘들지? 또 고1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힘들고 또 고3들은 점점 다가오는 그 무게감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었던 그 마음들, 염려되었던 그 마음들, 걱정되었던 그 마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를 여러분 꼭 듣고 가야 또 한 주간을 버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와서 자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는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고등부, 그렇죠? 우린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바울이 세 가지 권면을 했는데 복습 한 번만 하고 가자. 세 가지 권면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다 같은 말을 하라. 두 번째는 분쟁이 없게 하라. 세 번째는 온전히 합하라. 맞아요. 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 고등부에 권면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그래서 수신자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잠깐 안식 연차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제 그 갈라디아에 갔더니 딱 보니까 그 안식년차 잠깐 떠난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던 거야. 야,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거 가지고 되겠어? 그거 안 되지. 율법이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 잘못 알은 거야, 착각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막 판을 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붓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대적하고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바로잡고 모세의 율법에서 은혜로, 율법주의에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기록된 것이 뭐다? 무슨 말씀이다? 갈라디아서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하고 아주 매우 흡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쭉 갈라디아서를 배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3박 4일 동안 우리 여름 수련회 가서 갈라디아서에 푹 빠져가지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이단이나 다른 가르침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제는 막 대학 안에서도 이단의 동아리들이 많이 막 숨어서 들어온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 제대로 된 교리, 제대로 된 말씀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어쩌면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지금부터 오늘 갈라디아서 살짝 맛을 보고 가겠지만 여름 수련회 때 꼭 기억하고 여러분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는 쉬운 말로 하면요,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거고요, 졸리면 자고 싶은 거고요,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손가락은 핸드폰과 책장에 가 있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욕구.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배가 고픈데 아빈아, 배가 고픈데 배고픔을 네가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봐. 아빈이가 정말 잘 먹거든요. 너에게는 절망적인 일 아니겠어? 아빈이가 정말 잘 먹는데 어느 날가 목사님 저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쟤는 병 걸린 거야. 놀라잖아. 쟤는 아픈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욕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라고 한다면 이 욕구를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렇죠?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만큼의 적당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멈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늘 경험을 해요.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한 몇 달 전부터 저에게 한 주간 동안 최고의 낙이 있다면 언제일까? 자는 거. 누구야? 자는 거? 뭐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는 게 별로 이렇게 많아지진 않. 잠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만성 피로긴 한데 뭐 잠자는 거 그렇게 즐기지 않고, 주일날 모든 사역을 끝내고 집에 딱 가가지고 밤에 아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치킨을 딱 시켜서 치콜을 먹는 거예요. 치맥 아니다. 치콜이라고 해야겠다. 치콜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TV 하나 딱 틀어놓고 둘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먹으면, 야, 그때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야? 야식은 독이잖아. 목사님 몸매에 야식을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날 사랑하는 거지? 그래 안 돼. 그래서 저도 그걸 알아요. 그 경각심을 깨닫고 그런 적이 이제 오래됐어요. 요즘엔 잘 안 그러는데, 안 먹는데 예전에는 정말 그게 낙이었어요. 그런데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야, 야식 먹으면 독이야,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 순간 번호는 딱딱딱 눌러서 여기죠, 한 마리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누구든지요 우리들이 가진 욕구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우리를 통제하고 조정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구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멈춰야 돼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만 더 외치는 이 욕구라는 녀석에 우리가 굴복해서 에이 모르겠다 다 손을 놔버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게임이든 도박이든 술이든 담배든 특히나 중독성이 있는 이런 욕구를 통제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욕구에게 무릎 꿇고 욕구에게 자신을 내어준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20절 계속.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보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려 15가지 이상의 파괴적인 죄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요 이런 끔찍한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처럼 악한 죄악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문제거리로 남아있다라는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적 도덕, 성적 타락, 정결치 못함,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 탐닉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주술적인 행위에 매료되는 것,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술취함, 방탕, 흥청망청 등등등 수많은 것들, 죄들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스물스물 기어 들어올 때가 있다.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망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분열, 분쟁,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더 나아갔습니다. 음란, 정결치 못함, 음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숭취함 등등등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공동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지. 우리 고등부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데 분열과 분쟁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독들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사단이 아주 즐거워하는 일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육체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육체는요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사륵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륵스. 근데 이게요 우리의 몸,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육체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으로 전략해 버렸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을 우리가 그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육체의 일, 바울이 15가지 이상의 수많은 죄악들, 이런 일들 육체의 일이다 라고 얘기한 이 일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 어떤 싸움? 친구, 옆 친구와 싸움? 그게 아니라 육체의 욕구가, 이 수많은 욕구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우는 싸움이요. 우리가 다름질을 멈추면, 대적하는 싸움을 멈추면 금방 육체의 욕구가요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이 싸움을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여러분 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사단이 가만둡니까? 안 가만둡니까? 가만히 안 두죠.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이 긴장을 안 해요. 가만 놔도 육체를 따라가서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수많은 사단들이 유혹과 시비들을 걸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아무런 고민도 갈등도 없습니까? 이미 사단이 내버려 둔 거예요. 쟤는 내버려 둬도 나를 기쁘게 할 거니까. 육체의 일들은 여러분 근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영광을 채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은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신자지만 사실상은 육체의 욕심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땅에 매여 살고 땅에 있는 것들이 목적이 되고 땅의 재물이 목적이 되고 땅에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세우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어떤 일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형식적인 무늬만 성도인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성도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육체의 일에, 오로지 육체의 일에 목적이 되어 나아갈 때 그 삶은 비참합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일에 여러분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 저 포함, 저도 마찬가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이 시간에 와서 지금 자, 허리 펴, 이 시간에 와서 자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튕겨져 나가면 예배팀이든 리더든 어떠한 여러분들이 속한 신앙의 훈련에 공동체에서 튕겨져 나가면 정말 제대로 잘 버티는 사람을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버틸 수가 없는 싸움이니까. 나는 육체의 소욕, 욕심을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한다고 여러분 되던가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던가요? 여러분, 결단한다고 나는 정말 이런 수많은, 바울이 얘기한 이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나는 결단해서 이길 거야 라고 해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해답을 줘요?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 따라해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따라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옆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삽시다 얘기해서 인사합시다. 옆 사람. 잠을 깨워.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잘 때가 아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삶의 동인, 표준,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성도의 삶을 추진하고 안정시키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의 동인, 표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에 기뻐하지 않고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단의 유혹에 기뻐하지 않고 패하지 않는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길과 육체를 따르는 길은요 서로 배타적이에요.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성경은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대적.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면서 성령을 따른다거나 성령을 따르면서 육체를 따르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 이 두 가지는 서로 초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적 갈등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늘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끝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갈등과 전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 그런 갈등이 전혀 없다.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예수의 사람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앞으로 절대 친구가 나한테 잘못 아무리 해도 내가 가서 복수하지 않고 퍼붓고 갚아주고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발견하는 나는 또 그 짓을 해버렸구나. 또 내 성질 못 참고 퍼부었구나라는 현실과 마주하는 것. 나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도서관 가서 자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잠자서 아침까지 자고 있는 나의 모습.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끊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게임방에 앉아서 있는 나의 모습. 야, 내가 야동을 이제는 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앞에서 있는 모습. 왜? 네. 여러분,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상처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위로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작정을 했는데 내 주위에 외로운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돌아온 그날 밤, 야,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자괴감이 든 현실과 마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하고는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성령님을 통해 생명이 마음속에 씨가 생겨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 내면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무능하여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것이 나에게 큰 괴로움이 되고 내 자신을 비참한 자로 보게 하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 가운데 나를 건져낼 것이고 결코 정죄한 가운데 두지 않겠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건져낸다라는 이 신비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내 안에 끝없는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을 벗어나는 길이 성령을 의지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왔어.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해봐. 다 왔어.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자, 이거는 오늘 다 외워야 돼. 암송하고 가야 돼. 오늘 마을학교 하면서 여러분 이것만큼은 암송하고 가야 돼. 자, 시작. 잘 들으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여러분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환상에 빠져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사회생활 다 버리고 수도사처럼 사는 것을 생각하거나 정신병자처럼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일상적이며 정상적인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과 각오를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님께 붙어있을 때만, 성령님께 여러분이 붙어있을 때만 맺어지는 열매예요. 왜?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산출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존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요, 초자연적입니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교만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때때로 이게 9가지니까 9가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것을 단수로 표현합니다. 이 열매를 하나의 단수로 표현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맛을 내지만 열매 자체는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 여러 개가 아니라 9개가 아니라 하나다. 근데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것이죠. 한 열매에 9가지의 성격이 들어있더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가운데 하나의 맛이라도 빠지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9가지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맛을 발휘할 때 성령의 열매는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랑 없는 희락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희락 없는 화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화평 없이 오래 참음 안 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자신을 향하여 이런 성숙한 열매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아까 띄워줬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열매를 완벽하게 지닐 수 없고 이러한 완벽한 성품을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며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며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하죠. 성화.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들을 맺고자 힘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자 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요, 성령님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호산나 교회, 특별히 호산나 교회 고등부에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갈 거예요. 세상에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고 또 가정에 가고 또 다른 이것저것 학원에도 가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펼쳐진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술자리도 있고 담배도 있고 거짓도 있고 음란도 있고 당진들도 있고 분열하는 것도 있고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어요.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자 살아가시겠습니까? 수많은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안에 내적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인가요? 이런 갈등이 없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내적 갈등 가운데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육체의 소욕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열매 우리가 본 거 있죠? 여러분 주보에도 간략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희락, 주님이 주시는 기쁨, 화평,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오는 평강, 오래 참음, 감정을 거스르는 일, 견뎌내는 것, 자비,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 양선, 선한 성품과 행동, 충성,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실함, 온유, 이웃을 향한 따뜻함, 절제, 자신을 향한 미덕, 육체의 충동을 억제하는 것들, 절제. 여러분들이 이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생각이 나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크게 아멘 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